구약성경 147쪽, 구약성경 147쪽, 레위기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민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부족, 종족을 막론하고도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늘에 제사 드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물 한 주먹으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감사제 같은 기름기 있는 기름진 부분만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동시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지방만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기 때문에 제물을 태울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에서 이 이름이 번제라는 것이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항상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도 이 번제가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이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번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였던 것입니다. 이 번제는 5대 제사 중에서 가죽 외에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온전한 제물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미가서 6장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렇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희생 제물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물 없는 제사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헌물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한 헌물이 아니고 감사의 연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제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사 제물로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제물 되셨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죄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인간에게는 그런 자격이 아무도 없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죄 많고 흠 많은 우리 대신 흠 없는 제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만날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는 속죄가 기본입니다. 죄를 속하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죠. 오늘날 신자들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사람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떡은 너희의 허물을 위해서 찢는 내 몸이니 그러시고 또 잔은 너희를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키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졌다 하는 말은 아무 대가 없는 공짜가 아닙니다. 내 대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번제는 바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 제물로는 오직 수컷만 할 수 있었죠. 제물은 그 자체가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가축은 집안의 재산 목록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더 귀한 것이 수컷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비싸고 귀한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굉장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멋진 가장 귀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손으로 목을 따서 피를 흘립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말입니다. 죽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짐승이지만은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귀하고 비싼 값을 지불한, 피값을 지불한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비싸기만 한 것은 아니죠. 또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법도 있었습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하는 걸 보시면서 부자가 헌금함에 많이 넣는 것도 봤지만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자기 가진 재산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미약한 것이라도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적으나 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 상대적이지 본인에게는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왕이시여 내가 소와 모든 제물을 다 제사를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아리우나에게 거저 주겠다는 것을 마다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일대 산지를 다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솔로몬 대왕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비싸게 지불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굉장한 비싸게 지불된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비싸다는 말은 죄를 속하는 것이 결코 값이 지불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감각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는 귀하게 여기지 않죠. 여러분, 거저 생긴 재물은 흥청망청 탕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거저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치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 대신 치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는 이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됐지 뭐, 나는 그냥 이 천국은 따놓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참 믿음이려면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고백과 결단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짐승이 우리의 목숨값을 대신하게 한 것은 계속 제 속에 뒹굴면서 짐승의 고기만 가져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통렬하게 깨닫고 이제 죄짓기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흠없는 삶에 대한 요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에 대한 예외가 꼭 하나 있죠. 예. 어느 정도 흠이 있어도 되는 제사가 있는데, 그건 화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제사일 경우에는 흠이 조금 있는 것도 용납이 됐어요. 그러나 죄 사함과 관련된 그런 제사는 흠 없는 희생 제물이라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와 제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된 삶을 요구했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이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가 성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때 각 사람을 생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새하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없는 제물에 대한 말씀은 창세로 전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경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부터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제목은 Saving the Private Lion, 그것인데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막바지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한참
일대였죠. 미국 정부는 라이언 씨 집안에 네 아들 중에 3명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아들도 역시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미군 상부는 이 네 번째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 구출 작전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밀러 대위라는 사람과 그 수색대가 맡았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는 와중에 이 밀러 대위와 그 부하들은 계속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되는 게 맞나?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위기를 겪은 뒤에 밀러 대위는 격렬한 전쟁터에서 이 막내 아들 제임스 라이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전장에서 데려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 라이언은 자기만 도망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밀러 대위는 그의 수색대에게 라이언을 보호하면서 전투를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전투가 격렬해지고 그 와중에 이 밀러 대위와 수색대원 거의 전원이 전멸하게 됐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제임스 라이언 그 한 명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밀러 대위는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earn this. 그런 말은, 이 말은 갚으라는 뜻입니다. 잘 살라 그런 뜻이죠. 이렇게 밀러 대위가 남긴 말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네 생명이 이를 통해서 보존되었으니 이제 너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목까지 은혜 갚는 삶을 잘 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영화 마지막에 이제 늙고 나이든 제임스 라이언이 주인공이 밀러 대위 묘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가족이 저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시 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은혜 갚는 삶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날 다리 위에서 했던 말을 매일 떠올렸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당신 보기에 제가 당신들이 제게 해준 것에 걸맞게 살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제임스는 자기 아내에게 나 잘 살아왔다고 말해줘. 그렇게 말했으면 아내가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묻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래 당신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완벽하고 의롭게 인생을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갚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축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고 비싼 일이지만은 그것은 아주 값 나가고 가치 있는 생명 있고 흠없는 존재가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죽은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내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갚고 치러 주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은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재물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물 되신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이언 일병을 위해 죽은 병사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준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값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걸맞는 삶은 오늘 에베소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대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고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는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흠없고 거룩하게 예비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걸맞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사하시며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나도 내 몸에 태인 십자가 지고 하나님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